역대기상 28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읽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방백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세번하여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산업과 생축의 감독과 환관과 장사와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가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등상을 봉안할 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오직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군인이라 피를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의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족속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저를 택하여 내 아들을 삼고 나는 그 아비가 될 것임이라. 저가 만일 나의 계명과 규례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날과 같이 하면 내가 그 나라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의 보는 데와 우리 하나님의 들으시는 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뭇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소의 전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자, 오늘 28장 29장 내용을 통해서 다윗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는 유언과 찬양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다윗은 자기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언약을 들어서 굳게 다짐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다윗이 백성에게 하는 얘기가 자기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건축하지 못하게 됨을 밝히면서 자기 아들이 뒤를 이어서 전을 건축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은 여호와의 주권적인 작정 섭리 가운데, 즉 하나님의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가운데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 잘하고 못하고 윤리적으로 타락을 하고 않고 올바른 왕으로 올바로 통치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떠나서 다윗이 지금 무엇을 인정하고 있는가, 즉 다윗의
그 중심이 무엇인가? 다윗을 칭찬한다고 하면은 무엇을 칭찬해야 되는가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항상 참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자기 소형의 존대로 해놓고 이게 이제 딜레마예요. 그 언어의 한계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으면서 좀 부족하게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육신적으로 보면은 자기 소형의 존대로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한 거야. 하나님이 하게 했으니까 했지. 내가 하나님이 못하게 하는데 당신 말대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를 잡아 돌려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이론적으로 그래 맞다. 너무 잘 알고 있구나. 누가 뭐래? 하나님이 잡아 돌리니까 네가 그러지. 잡아 돌리지 않는데 그러겠느냐. 이제 그러고 말죠.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시라고. 응? 아담이 선악과 먹은 것. 성경 논의하다가 보면 특히 이단들하고 논쟁을 하다가 보면 그리고 이단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성경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하다가 보면은요 어디로 갈 수밖에 없냐면 선악과로 가요. 이단들의 시작이 다 선악과예요. 자,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것이 하나님이 따먹게 해서 따먹은 거예요.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어기고 자기 자유의지로 따먹은 거예요. 이게 설명이 잘 안 되니까 인간들의 언어로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언어로 설명이 안 되니까 자유의지를 끌어온 거라니까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얘기를 할까요? 이제 오늘 역대상 정리를 하니까. 흔히 선악과 먹고 죄인 됐다고 하는데 선악과 먹고 죄인 됐다는 말이 성경적이에요? 아니에요? 대답 잘하시라고. 어설프게 성도대학 하시고 쉽게 대답하시려고 하시지 말고. 자, 선악과 먹고 죄인 됐다는 그 말이 틀렸으면은 뭐가 어떻게 틀렸어요? 거기까지 대답을 해야지. 선악과 먹고 죄인 됐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주장대로라고 하면은 선악과 먹고 죄인 된 그 죄인은 어떤 존재예요? 쉽게 말해서 어떻게 생겼길래 죄인이라고 하냐고. 그럼 선악과 먹기 전에 죄인이었어요? 그러면 선악과 먹기 전에 죄인이었으면은 그 죄인은 어떤 사고를 하는 존재예요. 쉬운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설프게 알아가지고 전문적으로 평생을 공부를 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하다고는 박사들하고 가서 덤비지 말라고. 어설프게 덤비다가 당한다고. 정확히 알아야 돼요, 정확히. 그런데 설명하기가 참 힘들어. 쉽지가 않아. 벌써 죄인에 대한 개념이 다르잖아요. 의인이냐 죄인이냐. 여러분들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아주 죄인이요? 죄인이었다 의인 됐어? 막말로 껐다로 살아가지고 되었어 의인이? 그 구원파가 묶고 들어오는 거 아니오. 당신이 의인이면은 의인 아닌 사람 없겠다. 응? 벌써 의가 무엇인가, 죄가 무엇인가, 선이 무엇인가, 악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안 하면은요, 이게 대화가 안 돼요. 일단 대화가 안 돼. 서로 말은 하는데 다 자기 말만 해. 남의 말을 안 듣고 못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게 아니라 못 듣는 거라고. 쉽게 말해서 일반적으로 신학자들까지 전통적인 칼빈주의자들까지 포함해서 선악과 먹고 죄인 됐다고 하면은 선악과 먹기 전에는 죄인이 아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아담이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이 생각할 때 아담이 어떻게 얘기를 했어야 되냐면은 먹으면 죽는 게 아니고 눈이 밝아져. 또 먹으면 눈 밝아진다? 안 죽어? 사단의 말이 틀렸어요? 맞았어요? 맞았다고 해도 되고 틀렸다고 해도 돼요. 어느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막 달벼락 맞아가지고 직사했느냐 육신이 그건 아니야. 그럼 죽었다는 것은 뭐냐? 이제 우리가 쉬운 말로 영적으로 죽은 거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볍게 얘기를 해.
근데 그건 그거고, 최소한 선악과 먹고 주인됐으면 선악과 먹기 전에 아담은 의인이라는 얘기잖아요. 어떤 또 신학자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 이제 죄인의 반대는 의인이 아니다. 믿음의 반대는 불신이 아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어떤 연예인도 너튜브인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 아버지가 목사였다고 하면서.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선악과 먹고 주인됐으면 선악과 먹기 전에 아담은 야, 네 말대로 죽는 것이 아니고 눈이 밝아져도 그렇지. 우리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눈 밝아진다고 먹어도 되겠냐? 나 안 먹을란다. 최소한 이 정도는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열린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동산 중앙에 막 놔두고 그걸 유혹을 하니 어떻게 안 먹어? 어떻게 안 먹냐고. 그 아이들한테요. 뭐 말라고 하면서 냉장고에 뭐 사다 놓고 선반에 올려놓고 하는 거 그거 요즘 말로 희망 고문입니다. 그 고문이에요, 고문. 그런데 뭐 냉장고에다 안 넣으면 뭐 없어요? 바로 집 앞에 가면 마트 있고 뭐 24시간 편의점 있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엄청 그 희망 고문에 시달리고 사는 거예요. 거기에서 버텨 나가려면은 이제 잘 교육을 해야 되고 어렸을 때부터 면역력을 길러줘야 되죠. 힘들죠? 아이들 키기 힘들어요. 요즘 상아도 제가 나름대로 딸을 내 마음대로 못 킨 것을 좀 더 보완해서 이제 손녀는 더 잘 키워보자고 하는데 참 힘들어요, 그게. 힘들다고. 자, 어떻든 간에 지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가운데 섭리를 해 나가는데 항상 우리 입장에서는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해, 하나님을 주권자라고 얘기를 하면은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주권 섭리 가운데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 삶 속에서 부족한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섭리해 나가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나는 내 소행에 좋은 대로 지금 해 나가고 있구나. 이게 지금 올바른 생각이고 올바른 행동인가 이것을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걸 자기 성찰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방법론적으로 자꾸 제시를 해줘. 요즘 상담사들이 부부간에 성격 조사를 하고 뭘 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너는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처신하고 그런 때는 잠깐 바깥에 나갔다 하고 이제 방법론을 제시하는데 굳이 그런 식으로 방법론을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항상 내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생각과는 먼 육신의 소욕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항상 우리는 성찰해야 돼요. 그건 아무리 해도 뭐 부족함이 없죠. 괜찮지요. 자기를 돌아보는데.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아. 여러분들 애들이 길 가다가 엄마하고 손잡고 가다가 돌풀이 걸려서 넘어지기만 해도 엄마 때문에 넘어졌다고 한다니까. 근데 그 애가 뭐 제가 우스갯소리로 뭐 엄마 닮아서 그러고 뭐 사람이 못돼서 그런다고 하는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먹지 말라는데 먹어놓고 뭐라고 했어? 아담은 뭐라 그랬어요? 저 하와가 뭐라 했다. 그럼 그렇게 마누라 말 잘 듣는 남편이요? 하와가 뭐라 했으면 먹어야 돼? 그리고 하와는 또 뭐라 했어요? 저 사단이 먹으라 했다는 거요. 그럼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건 어디 갔어? 응?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말은 안 듣고 마누라가 먹으라 해서 먹었다느니 사단이 와서 유혹해서 먹었다느니 그따위 소리만 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도 그런다니까. 제 삶도 그런다니까. 저는 지금 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리는 거 아니에요. 또 때렸다고 하지 말고. 그 뭐 설교를 여러분들 들으라고 지금 다 들으라고 그래. 나는 나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하시라고 같이 나누자고. 이게 세미나예요. 일방적인 게 아니잖아요. 내가 어떻게 일방적으로 나는 완벽하지 못한데 도덕 설교를 하냐고 착하게 살아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듣는 양반들은 니나 잘해라. 니는 잘하냐. 니도 못하면서 나보고 오라고 그러냐. 그게 바리새적 사고란 말이에요. 자기도 할 수도 없는 거 하지도 않고 할 생각도 없으면서 너보고 하라고 그런 거. 그게 바리새적 사고라. 말만 앞세우고 행동이
없는 게 바리새적 사고가 아니라니까요. 말만 앞세우고 행동이 없는 것은 바리새적 사고의 한 부분이에요. 한 부분이라고. 응?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바리새적 사고를 아는 사람들이 어디가 있어요. 누구는 다 행동이 있어서 말과 행동이 언행이 일치돼서 말하냐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아무도 못 가르치죠. 요즘 우리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응? 고등학생들이 광주를 비하한 것은 어른들이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다. 근본적으로 이사장이 문제가 있다. 교장이 문제가 있다. 교사가 문제 있다.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젊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자식들에게 교육을 만한 부모가 어디가 있고 선생이 어디가 있고 어른이 어디가 있어요. 못 하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저는 성경 완벽하게 100% 알아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지금 강론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양심껏 나는 내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얘기하시고 서로 나눕시다. 제가 가르치기는 가르치지만 뭐 얼마나 알아서 가르치겠습니까? 제 말도 잘 들으시고 같이 의논을 합시다. 진짜 생각을 합시다. 이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같이 공부하는 겁니다. 저는 선생님이고 여러분들은 제자가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지금 이 순간 외형적으로는 저는 강론을 하는 입장이고 여러분들은 듣는 입장이지만 그건 현상적으로 드러난 거고 전 집에 가서 들어본다니까요. 일단 유튜브에 올리기 위해서 SNS에 올리기 위해서 한번 들어보고 하다 보면 실수도 하고 주워 담고 싶은 얘기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윗을 칭찬해야 될 만한 것은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겠죠. 하나님의 주권 섭리를 인정하고 있다. 조금 높아지면서 제가 이제 부연 설명을 길게 했지만 내가 잘못하고 못하고 나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게 해서 했다는 말을 해도 좋아요. 평생 그런 생각을 갖고 살면 안 되겠지만 순간적으로 피하기 위해서 면피하기 위해서 자기 행동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나 하나님이 하게 해서 했다. 나는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줄 알았냐. 이 말이 명제적으로 틀린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인정은 합니다. 제가 반박은 안 해요. 거기에 대해서 말이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까지는 하는데 속으로는 이제 생각하죠. 그래 누가 뭘 하냐. 알기는 잘 아는구나. 근데 조금 더 알았으면 좋겠다. 이제 이 생각을 하죠. 저 자신이 스스로 생각을 한다고 항상. 자, 가장 중요한 건 오늘 핵심이 그겁니다. 오늘 1시간 강론의 핵심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섭리 인정하고 살자. 내가 나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좀 변명을 하고 궤변을 늘어놓고 하나님의 주권 섭리를 제대로 이해도 못하면서 그렇게 갖다 써먹기 좋은 말로 써먹을 때 써먹을 망정 그건 그거고 그렇다고 해서 뭐 어쩌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섭리를 인정하자. 그것만 딱 인정하면은 자기 반성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주권 섭리를 인정 못하는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했는지를 돌아볼 수 있잖아요. 그 누가 지적해줘도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지적해봐야 기분만 나빠. 지적해봐야 기분만 나쁘다고 스스로 깨달아야지. 야, 내가 하나님의 주권 섭리를 인정하고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또 놓쳤구나. 이것은 자기 성찰, 자기 스스로 깨달아야 되지. 누가 당신 지금 주권 섭리 인정 못하는 거잖아. 그건 하나님의 주권 섭리를 인정 못하는 거야. 그러면 기분만 나쁘다고. 자, 넘어갑니다. 여기에서 좀 7절부터 10절을 한번 다시 살펴보면은 저가 만일 나의 계명과 규례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날과 같이 하면 내가 그 나라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하셨느니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떤 조건문 같이 만일 그러면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전체적인 맥락으로 볼 때 여기를 조건문으로 번역을 하면은 바로 뒤에 문장이 문제가 돼요. 그럼 하나님의 작정하신과 예정하신 가운데 당신의 주권 섭리로 모든 것을 해나가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네가 어떻게 하면 내가 그렇게 하고 네가 저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 당신 뜻대로 섭리하는 주권적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모순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번역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일, 영어로 말하면 if가 아니고 가정이 아니고 왜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를 하느냐 하면은 네가 왜 그렇게 처신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틀림없이 그렇게 이루시는, 약속대로 이루시는 주권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오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만일이라고 번역을 한 것은 이제 뭐 히브리어 보면은 임이라는 그 단어인데 직역을 하면은 만일이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후 맥락으로 볼 때는, 문맥으로 볼 때는 만일이라고 하지 말고 왜냐하면이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그 여러분들 외국어를 배울 때요, 막 외국 사람들이 와서 너 뭐 하고 싶냐 그러면은 대학문이라도 못 본 사람들은 통번역사를 하고 싶다 그래. 통번역사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이렇게 과일을 갖다 놓고 이건 한국말로 사과예요, 영어로 애플이라고 그래요, 이건 쉬워요. 명사니까. 그런데 이것을 왜냐하면이라고 해야 되는가, 만일이라고 해야 되는가, 그렇기 때문이라고 해야 되는가, 그러므로라고 해야 되는가, 이건 참 어렵다고. 특히 한국말이 표현이 다양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그 사고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옷을 입고 있는데도, 언젠가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옷을 입고 있는데도요, 옷을 계속 입고 있어 그래요, 옷 벗지 마 그래요. 흔히 우리나라는 이제 부정적인 표현을 많이 해요. 저도 그렇지만 그냥 옷 벗지 마, 추우니까. 그냥 바깥에서 막 손님이 와서, 친구가 와서 우리 집이 좀 추워, 외투 벗지 말고 그대로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근데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옷 계속 입고 있어 그런다고. 똑같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의미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집이 추니까 기름값이 비싸서 난방을 지금 온도를 안 높여도 좀 추우니까 외투 벗지 말고 계속 입고 있어라.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외투 벗지 말고 있어.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계속 입고 있어 그런다고. 근데 그런 사고로 이제 성경을 봐야 되는데, 이 이제 중국어 성경을 이제 미국 선교사가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조금 지금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조금 이렇게 또 번역을 해놨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미 미국에서 들어와서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은 어떤 신학적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왔냐면은 알미니안주의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대부분 조건문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박유진 목사님 지금 강론집에도 보면 이제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해서 이제 다루고 있죠. 이제 오역 부분을.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은 요즘 그 히브리를 전공한,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을 직접 한글로 번역한 학자들도 많이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런 부분은. 자, 이 7절부터 10절 내용은 이렇게 조건문으로 번역을 하면 안 되고,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인정하는 입장에서 지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다윗의 말을 빌어서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성전을 짓지 못하게 했다. 나는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짓지 못하게 하고 아들로 하여금 성전을 지으라고 했다. 그런데 왜 그랬는가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군인으로서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고 얘기를 했다. 그래서 내 아들이 성전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자재만 많이 넉넉하게 이렇게 준비를 해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아들로 하여금 성전을 짓게 했기 때문에 지어야 된다. 그러니까 명령 따라서 성전을 지으면 나라를 계속 유지시켜주고, 성전을 안 지으면은 유지시켜주지 않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그래서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나라를 계속 유지시켜줬습니까? 남북으로 딱 쪼개서 나중에 아수르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했다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다가 또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해도 성경 전체를 볼 때는 말이 안 되고 저렇게 설명해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성경 전체를 모르니까 이제 헤매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단체방에도 올리려다가 그냥 신학원 단체방에만 올려놨는데 요즘 그 이스라엘 역사를 어떻게 유대교와 이슬람과 개신교가 나눠졌는가를 일반 역사로 접근을 해요. 신학자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일반 역사로 접근을 해가지고 그걸 쫙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요즘 그게 분위기라고. 여러분들 필요하면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링크 해드릴 테니까. 네, 소리가 좀 작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또 이렇게 교정해서 다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그 사람들의 그 주장에 뭐가 문제가 있는가를 보려면은 우리는 지금 역사서를 차근차근 공부해 나가잖아요. 우리와 같이 공부를 해 나가면은 딱 정리를 하면은 머릿속에 딱 두르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강 목사 말대로 일반 역사 개념으로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구나. 그게 보인다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 공부 제대로 하신 거예요. 언젠가도 말했잖아요. 유죄집회 감별사가 오만 유죄집회를 다 봐가지고 유죄집회를 골라내는 게 아니고 진폐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여기다 입력을 시켜놓으면은 어떤 유죄집회를 갖다 놔도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폐를 제대로 볼 수 있는 훈련을 해야지. 경험적으로 일을 배우는 사람들은요, 이것은 이래서 유죄집회고 저것은 저래서 유죄집회고 이것은 유죄집회고 그럼 뭐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유죄집회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제대로 공부를 아는 사람은요, 경험이 많이 쌓이면 그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이 돼요. 근데 실력 있는 사람 같이 되는 거야. 결정적으로 진짜 진폐보다도 더 진폐 같은 유죄집회가 나오면 그 사람은 감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유죄집회 감별사는 진폐보다도 더 진폐 같은 유죄집회가 나오면 이건 이래서 진짜보다도 더 진짜 같기 때문에 유죄집회다,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모르면 어떻게 돼요? 진폐보다 더 진폐 같은 유죄집회가 나오면 구별을 못하지. 그게 더 진짜 같으니까.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학문적으로 보면은. 제발 여러분들은 보이스피싱 당하지 마세요. 그거 유치한 거. 작년에 1조 원 당했다고 하잖아요. 방송에 나오더라고. 1조 원이래. 개인당 평균 5,500만 원이래요. 조금 당한 사람들은 한 700, 800부터 시작해가지고 몇 억씩 당했대. 몇 억씩. 요즘은 더 어려워지는 시대라니까. 이제 간단한 보이스피싱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 가까운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스마트폰을 무서워서 제대로 못 써. 이메일도 제대로 못 받아, 무서워가지고. 본인 스스로가 자신이 없는 거야. 대항을 자신이 없는 거야. 구별을 자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전화를 안 받아버려, 그냥. 그래 내가 보내잖아요, 문자다. 제발 전화 좀 받으라. 왜 내 전화 안 받냐. 그런데 그 전화번호도 가짜가 와. 저한테도 온다니까. 똑같은 번호로 와요. 카톡이 와, 지금 현재. 제가 드리는 말씀은 또 주의를 하시라고 그냥 높아지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 또 공포심에 사로잡히지는 마십시오. 당하게 되면 그 몇천만 원 당하면 되지. 그 당할 정도 되면 그거 없어도 살만한 거예요. 보이스피싱 당할 만큼 돈이 있으면 잘 사는 거지 뭐. 우리는 당할 돈도 없어. 좀 이게 시사적인 얘기를 드릴 때 또 너무 이렇게 막 공포심에 사로잡히시는 말고 그냥 세상 무섭구나. 옛날에도 말 있었잖아요. 한양가면 뭐 눈 감으면 뭐 고백한다. 요즘은 눈 떠도 벽하니까 이제 무섭기는 하지만, 옛날이나 지금이나 욕심이 들어가고 어리석으면은요, 머리가 열받으면은 당하는 거예요. 시대가 좀 바뀌어서 더 복잡해지기는 해졌지만, 성경대로 살면 욕심 안 부리게 되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이미 욕심이 잉태한즉 주의를 낳고 주의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른다고. 자, 11절부터 19절 봅니다. 다윗이 전과 성구의 식양 및 중수를 솔로몬에게 전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네가 지어야 될 성전은 이렇게 이렇게 지어야 된다고 쭉 전달을 하죠. 안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절부터 21절 보면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담대히 전 건축할 것을 부탁하죠. 또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고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전 역사의 모든 일을 마칠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제사장과 레위사람의 반열이 있으니 여호와의 전의 모든 역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역의 공고한 공장이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장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 있으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들에게 이제 높아심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솔로몬이 할 일이 뭐 있겠어요. 모든 자재에 넉넉하니 쓰고도 남을 만큼 다 지었고 그 다음에 성전 지면은 이방 막 그 기술자들이 와서 자기들이 다 해준다고 약조하고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명령만 내리면 돼. 어떻게 보면은 자 지금부터 성전 공사 시작하고 명령만 내리면 돼. 왕이 가서 뭐 벽돌을 짊어지고 다니겠습니까? 뭐 털을 닦겠습니까? 응? 그런데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그런 염려가 있잖아요. 뭐 우리야 뭐 차지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땅만 있기 때문에 좀 염려를 하기는 걱정하는 거 당연한데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걱정 않는 사람이 이상하지. 이거 될까 말까. 근데 다른 거 그만두고요. 될 일은 되고 안 될 일은 안 된다. 제가 그래서 우스갯소리 같지만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돈 준 만큼 하고 하다가 못 오면 말고 뭐 응? 깎아본 사람이 죽었지. 그 깎아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나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 수도 있고 지나가는 객일 수도 있다니까. 그 말장난이 아니에요. 그거 진짜 믿자고 그거 한 60, 70년 살았으면 그 정도는 돼야지. 응? 막말로 무식하게 얘기해서 깎아본 놈이 온다니까. 성질 급한 놈이 온다니까. 응? 왜 내가 해야 된다고만 생각하냐고. 우리 다 같이 해야지. 다 같이. 요즘 상하도 어디 가면 지가 보면 지가 짊어지는데 내가 짊어진다 해도 지건 지가 짊어진대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짐만 짊어지면 돼. 막 지고 가다가 쓰러질 만큼 짊어지라는 것도 아니잖아. 짊어질 수 있는 만큼만 짊어지시라고. 인생 복잡하게 살지 마십시오. 인생 그렇게 그냥 뭐 복잡하기로 들으면 한없이 복잡하기지만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냥 간단한 거예요. 뭐 특별한 일이라 뭐 우리가 하고 갑니까? 그냥 뭐 누구나 다 나서 그냥 먹고 자고 싸고 그러다 가는 것이지 뭐 좀 출세를 했느니 뭘 했느니 하고 그러고 가는 거지. 뭐 출세를 했으면 못하고 안 했으면 못하고 뭐 호랑이는 뭐 가죽을 남기고 뭐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는데 천년만년 그 이름은 남아요. 또 살다가 보면은 또 누구를 좋아했다 누구를 싫어하기도 하고 뭐 다 그런 것이지. 인생살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자 세상 살아가는데 너무 복잡하게 그렇게 머리 굴리면 내가 생각 좀 해보라겠다고 해가지고 너무 그렇게 머리 그런 쪽으로 생각해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때는 단순하게 해야 돼요.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을 해요. 저도 세상살이 육신적인 것도 엄청 복잡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필요 이상으로 복잡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래봐야 아무 의미 없더라니까. 그렇다 해가지고 통장에 돈이 많이 쌓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해서 건강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제 어제 꿈에는요 막 잠을 3번이나 깼는데 악몽에 시달렸어요.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옛날 강남누이가 이렇게 흩어지지 않았는데 저를 왕따를 시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유튜브가 돼가지고 막 억울하고 막 속상하고 분해가지고 막 어떤 그 역사에 나오는데 뭐 너마저 그랬는데 진짜 내가 우리 박목사님한테 그럴 테니까 당신 맞았는데 그러고 막 그러다가 막 깼는데 오늘 강론에서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야 하나님의 주권 섭리를 얘기하는데 그래 너마저가 아니고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인간적으로 보면 혼자 서야지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누구를 의지할 만한 분 하나님 한 분 의지하지 누구를 의지하고 기대를 하고 그러다가 실망하는 거예요.
이제 표현을 하다가 보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부부간에 의지를 하면 어디까지 어떻게 의지할 거예요? 화목하게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의지해야 되죠. 뭐 잘난 자식보다 그냥 좀 못난 남편이 낫고 부인이 낫다고 경험론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자식 의지하지 말고 세상 의지하지 말고 그렇게 홀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결국에는 나 혼자잖아요. 혼자 왔다 혼자 가는 것이지. 과정은 엄마 아빠를 통해서 내가 태어났고 그러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가는 게 우리의 인생인데 누구를 의지하고 사느냐. 그래서 솔로몬도 지금 아버지로부터 이제 이렇게 교훈을 받고 육신적으로 담대해지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아버지가 아무리 담대하게 뭐 칠하겠지만 담대하고 말 것도 없다니까. 그냥 아버지로서 높아심에서 하는 얘기지. 그냥 성전 건축 시작하면 끝이라니까. 그냥 뭘 여기서 머리 굴릴 일이 뭐 있어요. 자재 다 준비되어 있고 기술자 다 있는데 우리 예배당 짓는 것보다 훨씬 쉽지. 자, 이렇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담대히 전 건축할 것을 부탁하고, 29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은 다윗이 전 건축을 위하여 은과 금의 헌납을 촉구하지요. 이제 아무리 자재를 준비해놓고 그래도 그 다음에 외국에서 이방인들이 와서 기술자들이 와서 건축을 한다고 해서 그냥 맨입으로 보낼 수는 없잖아요. 또 싹 또 주고 그런 것이지. 그 사람들이 와서 전을 지어주겠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인건비를 얼마 주면 지어주고 안 주면 안 지어주겠다 이럴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와서 지어주는 것은 지어주는 것이고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은 해야 될 일이잖아요. 요즘 뭐 세상에 자원봉사도 공짜가 없는데 교통비라도 주더라고. 저는 지금도 자원봉사는 교통비까지 내가 들여서 가서 해야 되는 게 진짜 진정한 자원봉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요즘 현대인들의 사고가 전부 배금주의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요. 옛날에는 교통비만 주더니 요즘은 인건비도 줘요. 자원봉사를 해도. 그리고 자원봉사했다고 해외여행도 시켜주고 막 국내 여행도 시켜주고 뭐 유니폼도 주고 막 선물도 주고 그러더라고. 공짜가 없어. 근데 그게 유럽식이라네. 유럽은 자원봉사하면 돈도 많이 받고 대접도 많이 받는데, 근데 미국식은 그냥 내 열정으로 이렇게 자원봉사를 하라고 하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식이야. 거의 사회복지학과 나와가지고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면 거의 이제 월급도 적고 그래요. 그게 미국식이래요. 유럽은 안 그런다는 거예요. 그건 그렇고, 이제 다윗 왕이 전 건축을 위하여 은과 금의 헌납을 촉구하죠. 뭐 예배당이 성전은 아니지만 우리도 예배당 공사하려다 보면 돈이 필요하겠죠. 이것 때문에 재등이 걸리는 거지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는 것이고. 근데 그것도 너무 고민할 필요 없다니까. 싸놓고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옛날에 지었으면 이 돈이면 지었는데 자재값이 오르고 인건비가 올라서 못 준다. 그러면 싸놓고 짓다가 6개월 후에 1년 후에 인건비가 오를지 유류파동이 날지 무슨 일이 날지 어떻게 하냐고. 전쟁이 날지 어떻게 알아. 땡겨서 걱정 한두 것도 없지. 안 그렇습니까? 자, 6절부터 9절 보면은 이제 여호와의 전에 금과 은과 보석을 즐거이 이제 드리게 되지요.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예배당 열 때 이제 성경을 빙자해가지고 예배당 지려면 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구약시대 솔로몬이 질 때도 이랬다. 다윗이 다 준비해놨는데 솔로몬이 강국사 당신 말대로 할 것이 뭐 있겠냐. 명령만 내리면 되는데 그런데도 은과 금 내놓으라고 했고, 또 백성들이 금과 은과 보석을 즐거이 드렸다고 하느냐. 우리도 그러자 이러고 분위기 잡으면 이제 말이 돼요. 근데 여기서 그런 소리 하라고 써놓은 게 아니라니까 지금. 자, 10절부터 19절 보면은 다윗 왕이 여호와께 드린 찬양과 감사와 간구의 내용을 한번 봅시다. 10절부터. 자,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라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전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관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주 앞에서는 우리가 주의 열주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고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예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시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예비한 것으로 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자,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형인 이 성전을 짓는데 백성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들여서 성전을 짓게 했다. 이게 뭔가 좀 이상하네요. 아니 다윗이 설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자리에 다 준비해놨기 때문에 백성들로부터 돈을 거둘 필요도 없어요. 뭐 열심 내서 뭐 이렇게 해라 할 필요도 없어. 아까 얘기한 대로 솔로몬이 공사 시작하면 끝난다니까. 기술자 양성을 필요도 없어. 이방 열국들이 다 와서 지어준다고 했어요. 약주했어.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우리들의 필요에 의해서 짓는 예배당 건축하는데 이제 인용을 하고 악용을 하면 안 되죠. 이건 뭘 얘기하느냐는 여러분들 고린도서에서 얘기하잖아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의 영광을 하라. 여러분들 주님의 몸된 교회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한 제목으로서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드려야 돼요. 소득의 일부를 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돈 바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니까 당연히 하나님 것 같이 쓰임 받아야 되죠.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죠.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내가 계속 말씀드렸죠. 은사 따라 사는 거라고. 근데 이게 참 어려워. 말로는 쉬운데 글로 쓰려다가 보니까 저도 과거에는 그랬다니까요. 저 사람은 은사 따라 살아야 되는데 은사 따라 살지 못하니까 저런다 했는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 그게. 그래서 저도 헷갈려요. 어떤 때는 가르치면서도 과연 은사 따라 산다는 말이 뭔가. 제가 그래서 요즘은 그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들 파이로트가 되고 싶은데 당장 파이로트가 못 돼서 안타깝습니까? 종이 비행기라도 날리면서 사십시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해요, 제가. 가장 중요한 건 11조만 하나님 것이 아니고 11조만 바쳐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11조도 아니지만 내가 온전히 내 것이 다 하나님 거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거다.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해가지고 출세하려고 하지 말고 주여 당신 필요한 곳에 나를 쓰십시오. 기꺼이 쓰임을 받겠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고난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영광과 종교를 한 몸에 얻고 싶지만 그게 아니고 오히려
비천한 곳에 처해서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나 혼자만 남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몰아붙인다고 하더라도 기꺼이 쓰임 받겠습니다. 다 흩어지고 나 혼자 남았으면 하나님 너 혼자 남은 거 아니야. 내가 숨기는 사람 7,000명 남겨놨다. 걱정하지 마. 너 혼자 남은 것 같지? 너 혼자 아니야. 제가 어제 꿈에 오면서 야 이걸 강론하는데 한번 써먹자 그러면서 생각을 했다니까요. 응? 아, 그 다른 사람도 아니고 친한 막 강남대 출신 목사들이 나를 왕따 시켜가지고 막 우리 막 영철이 성님도 속노더라고. 그래갖고 내가 형님마저 그랬다니까. 근데 아니야. 세상 사람들 다 떠나도 나 혼자 남은 것 같고 부모도 나를 버리는 것 같고 자식도 버리는 것 같고 다 버리는 것 같아도 혼자 남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잖아. 하나님만 있으면 되지 뭐. 응? 내가 하나님 떠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게 중요한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리면 어때? 남편이 부인이 자식이 나 좀 배신하면 어떠냐고. 어차피 세상 떠날 건데 어차피 빠이빠이 올 거잖아. 안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까? 딱 지금 붙들고 계시다는 거 붙들려 있다는 거 제가 그거 생각하고 목회가 됐다니까. 직업 팽개쳤다니까. 어떻게든 도망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내 목덜미를 딱 붙잡고 못 도망가게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붙들렸구나. 나는 이제 희망이 없다. 그러면서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미안하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간을 따르다가 실망하고 인간을 의지하다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눈에 붙들려서 산다는 거. 뭐 뒤에 계속 안 읽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 보면 온 회중이 왕의 명령 따라 여호와께 송축과 제사를 드린 줄. 그리고 이제 23절부터 25절 보면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위엄을 주셔서 이제 뛰어나게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아내 밧세바의 몸에서 태어나 이제 그때 당시에는 우리 아는 죽었고 이제 솔로몬의 이제 후처가 됐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위엄을 주어서 뛰어나게 하시니까 솔로몬이 뛰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일반 역사적으로 성경 역사적으로도 그렇지만 솔로몬 전후를 통틀어서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왕이 없다니까요. 재판도 잘하고. 그런데 그 솔로몬은 무엇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라고요? 그리스도 오신 예수님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라요. 바로. 그리고 이제 26절부터 마지막 30절 보면은 다윗이 40년 치루에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드디어 이제 다음 시간부터 솔로몬이 지정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여기까지 역할 끝이에요. 우리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죽기밖에 더 하겠냐. 어차피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 다 내려놔라. 그게 여러분들을 육신적인 질병으로부터도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잖아요. 스트레스가. 그런데 모세도 보세요. 유단강 동편에 딱 데려다 놓고 인간적으로 보면 별것도 아닌데 그 성질 한번 부렸다고 백성들이 물 달라고 하는데 막 성질 내고 지팡이로 반석을 때리면서 지가 주는 것까지 내가 막 물을 주랴 하고 한번 쳤다 해가지고 그걸 건수 잡아가지고 세상적으로 보면 참 치사하잖아요. 너는 요단 동편에서 서편을 바라만 보고 너는 못 들어간다. 지금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성전 짓고 싶었는데 재료까지 다 준비해놨는데 너는 손에 피를 많이 묻혀가지고 군인으로서 적군을 너무 많이 죽여가지고 성전 못 짓는다는 거예요. 그럼 인간적으로 신학적으로 생각할 때 신앙적으로 생각할 때 성전 짓는 게 나아요? 군인 많이 죽이는 게 나아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성전을 못 지게 하는데 또 그것을 설명하려고 만약 그냥 그랬다고 알아.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가서 물어봐. 왜 그랬냐고.
아니 골리앗 장군에게 맞설 수 있는 그 용기를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장인한테 평생을 쫓긴 사람이요. 무슨 위대한 장군은 무슨 위대한 장군이고 출세는 무슨 출세요. 골리앗하고 맞서가지고 물맷돌로 골리앗 물러뜨린 게 평생의 저주예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뭐 골리앗하고 맞서가지고 뭐 어쩌다고 다윗 본받으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본받기는 누구를 본받아? 그럼 다윗같이 살고 싶어요? 모세같이 살고 싶어요? 아브라함같이 살고 싶어요? 야곱같이 살고 싶어요? 바울같이 살고 싶어요? 예수님같이 살고 싶어요? 하나님 백성으로 사시오. 그냥 뭘 누구같이 살아. 나는 나같이 사는 거요. 응? 생긴 대로 논다고 그러죠. 어차피 사람은 생긴 대로 놀게 돼 있어. 그냥 생긴 대로 노셔. 생긴 대로 안 놀으려고 하지 마, 자꾸. 응? 무슨 말씀인지 알았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생긴 대로 놀으라는 얘기가 아니요. 응? 제 말을 잘 알아들으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생긴 대로 안 노셔. 제 말을 잘 알아들으시면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생긴 대로 논다고. 그 주어진 자리에서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생긴 대로 노는 거예요. 응? 아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렇게 살으라고 만들어놨는데 그렇게 살으라고 한 대로 안 살으라 하니까 이상한 짓을 자꾸 하고 스트레스 받지. 응?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살아가면서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연약한 육신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크다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때로는 이해할 것 같지만 참 이해하기 힘든 오묘한 섭리임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내 삶이 어떠한 모양일지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임을 인정하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보는 것 같이 스스로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성도 서로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게 하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행동을 요구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담대히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강한 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중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